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말이죠. 지금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을 자칭 사도라고 그리고 자칭 영적인 위대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 아니고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심어 넣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그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이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갖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선 그들은 출처는 비록 분명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아주 위대한 그런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가지고 나오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굉장히 황홀경에 빠지면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을 오기 위해서 너무나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솔깃해졌어요. 일부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그들에 대해서 뭔가 겉으로 있어 보이고 인상적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그들에게 마음이 뺏기고 매료가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가짜 이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사도라고 그는 사도도 아니다. 바울과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읽은 이 10장부터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까지 4개 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6절은 그러한 내용을 쓰는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바울의 사도적인 어떤 권위를 그가 이제 변명을 하고 변호하면서 그의 사역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존립해야 될 존립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나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수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이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1절은 바울과 호소를 하고 있어요. 권하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호소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하다는 건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호소하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10장 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성경 편지를 쓸 때 바울이란 이름을 결코 이렇게 중간에 나타내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10장에서는 나 바울은 하고 이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첫 줄에 첫 마디가 바로 나 바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은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는 하고 1인칭 복수로 얘기해서 자기를 포함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즐겨 했는데 오늘 이 10장 1절에서는 드디어 나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10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대하여서 대면을 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게 바로 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뭐냐면 너희들을 대해서 너희들을 대면하고 얼굴과 얼굴로 너희들을 만나고 있으면은 내가 겸비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따로 있게 되면 굉장히 담대해진다. 이런 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말은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비난하는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을 들어 뭐냐면 바울 그 사람은 우리하고 고린도에 있을 때는 굉장히 겸비해. 그런데 우리를 떠나기만 하면 담대해져. 이렇게 바울을 갖다 비난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반어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겸비하다는 것이 뭐냐? 수줍어하고 좀 어리숙하고 그리고 좀 모자라는 뜻하고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 겸비하다고 그래요. 만나서 얘기할 때는 좀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말도 덜 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가 떠나고만 있으면 담대하다. 굉장히 우쭐거리고 뭐가 된 것처럼 아주 굉장히 이렇게 나선다. 그런 것이 바울이라. 그래서 바울을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중인격자 또는 비굴하고 비겁한 자 아니면 허약한 허풍쟁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했는데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인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비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 바울은 자신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 이 말도 물론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 그 사람은 사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 육체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자기의 어떤 부나 인기를 위해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그런 육체적인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똑같이 그 말을 이용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자들을 반드시 가서 내가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진실을 밝혀줄 텐데 그들이 달라지기 전에 변하지 않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갈 때에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정말 복음에 서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강권적이고 억압하고 엄격한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울은 간청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다음서부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은 결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육체 안에서 육체에 있어서 행하지만은 육체대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육체 안에 있다는 말과 육체대로라는 말로서 전혀 다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런 말로서 지금 자신을 변명을 합니다. 자, 육체대로라는 말은 바로 세속적인 방법이나 또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육체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체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엔사르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인간은 누구나가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나 바울도 바로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다. 나도. 그래서 연약하고 소심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고집세고 정말 나도 그런 별별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그런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으로 나는 싸우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정의를 하는 한 줄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가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육체 안에 있어 우리는 육체로 살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육체대로 절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체에 종속되어서 육신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은 바로 육체의 일들을 추구합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건강이나 모든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에 대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 다 삶의 수단이나 방법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육체대로 산다고. 천만에 나는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절대 싸우지도 않는다. 물론 나는 육체에 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거나 산속에 숨거나 전혀 다른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가치나 삶의 수단의 방법에 있어, 그들의 사고에 있어서 그들은 결코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그들을 사로잡질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육체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이나 사람이 갖는 그런 것으로 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그 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있어요. 육체에 있어와 육체대로라는 말을 비교를 하면서 3절 끝에 가면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인생을,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전투로 비교하거든. 절대 세속적인 가치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전투. 왜 삶을 전투를 하는 싸움으로 비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그들과 똑같이 외형과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나 다 똑같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삶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은 바로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영적인 전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혈, 피죠. 육, 살입니다. 피와 살, 그리고 인간이란 얘기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거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쟁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질 않아요. 사람과 싸워서는 안 해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싸움의 우리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싸우면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에 사용되는 병기, 무기는 어떤 것이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무기가 뭐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하려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공부도 하고 이러려면 세상의 방법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손흥민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축구 훈련과 연습을 지독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절제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데 영적인 전투는 결코 그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어떤 힘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어떤 세상적인 물질, 부, 권력, 명예, 세상적 지식, 경험, 배경 이런 것이 영적 전투를 갖다 주는 것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살 때는 그거보다 중요한 배경, 힘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거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또 다른 싸움인 그들의 삶인 영적 전투를 하는 데서는 그것이 아무 쪽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자랑스러워지고 그런 것을 드러내고 그런 것이 마치 교회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어떤 훌륭한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가문 좋은 목사님 집안 가문에 있었거나 어떤 훌륭한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잘 훈련을 받았거나 또는 어떤 유명한 신학교에서 정말 학위를 가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장로가 돈이 아주 엄청나게 많거나 봉사를 너무너무 하거나 이런 것이 교회를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키워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자, 4절 그 뒤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헛살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짜 이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 영적 전투를 어쩌면 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삶이 어땠느냐? 자신은 그것을 무기로 삼은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대단한 그런 배경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는 영적인 싸움에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여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그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고린도 교회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두 개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그것을 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또 전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말은 십자가에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구원의 일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은 추천서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진 어떤 황홀한 경험, 그런 어떤 체험 같은 것을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웅변술, 그 당시 헬라 시대에 뛰어났던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기법들,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그들이 솔깃해지고 그 말을 들으면 눈물도 흔들리게 만들고 마음이 막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 자체를 그냥 복음으로 전하면 그 복음이 역사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꾸미고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장식을 하고 복음을 갖다가 더 아름답게 설명할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선포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것이에요.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깨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은 예수님이 악한 세력들 안에는 예수님 자체가 견고한 진이 되는데, 여기서 견고한 진은 오히려 예수 복음 앞에서 딱딱하게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을 말해요. 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가서 역사될 때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강력을 대적하는, 그래서 파해질 수밖에 없는 견고한 진이 뭘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 견고한 진이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진 로마의 군단이나 또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강력한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견고한 진, 깨뜨리지 못할 그런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설명을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이론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높아진 교만한 생각,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세속에 흔들리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붙잡혀 있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주장, 그들의 생각, 그들의 환경,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막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시대 당대의 유명한 철학들과 사상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립되고 딱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 나타난 이 거짓 가짜 사도들은 수려한 연설과 말로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이해를 시키고 감동을 시켰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고개를 끄덕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이 높은 심정들, 그리고 자기들이 날마다 자기들을 힘들고 있는 이 수많은 생각들, 그것을 몽땅 사로잡고 파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 그들의 사상이든 그들의 마음이든 그들의 태도든 그들의 교만의 장벽들, proud obstacles, 그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그들의 주장들, false argument, 그런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어떠한 요새들, strongholds of human reasons,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영리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 자기 미화에 의한 그런 것들이 바로 모든 이론,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견고한 진인데 그것을 바로 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전쟁에서 5절에 보니까 다 파해야 된다. 이론도 파하고 교만한 생각들도 다 파해져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것이 전부 전쟁 용어예요. 격파해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사로잡아야, 전부 다 그걸 전부 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디냐? 바로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주의나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모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는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아진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외에도 잡다하게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막는 견고한 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못 받아들여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 우리 얘기 듣잖아요. 유형교회에 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없는 사람, 복음을 진짜 자기의 생각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자체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영적 전투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나의 의지를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그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항복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건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잘 이끌어 너무 은혜스러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 교회가 만약 잘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말씀이 동등하게 교회인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줍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인 우리는 말이죠.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 교회는 육체대로 살 수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영적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의 인종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그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들에게 있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허약하고 약한 것이 사람들의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한 번도 단 한마디도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미지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뭐 어딘지 모르게 열심도 좀 식었고 뭔가 신앙생활이 좀 그렇고 그런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미지근하다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물론 약간의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이 말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필요치도 않고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답지 않았고 그것이 그랬을까요?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같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라오디게아가 가장 자랑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부요함이에요. 그 교회는 너무나 풍성했어요. 오늘날 교회인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미지근하다는 건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고 내가 들어가면 너희와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인 너희에게 예수가 없는데 예수인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문 밖에 지금 서 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수법이나 세상에 그런 것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오늘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어떻게?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와 너무 관련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어주세요. 사실 이 말씀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정말 교회로서, 성도로서 한번 주님께 증명을 보시세요. 여러분, 육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방법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루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해줘. 자기 전에 기도해도 좋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해도 좋아요. 어떤 걸 결정할 때도 기도해도 좋아요.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도 기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너무 힘들긴 하지만 하루에 찬양을 하나씩 부르세요. 찬송가 여러분 불러보셨어요? 나는 노래 못해요.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찬송가 가사라도 읽어보세요. 찬송을 하루에 한 곡, 두 곡 부르시는 분은 여러분 영적인 강력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함을 직접 누리고 살아주십시오. 이런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 육체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양은 교회로 세워졌지만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크리스찬으로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지만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그럴듯한 무리를 갖추면서 구석구석 맞추어가지고 성도처럼 살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신적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